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인지 우리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영광을 모르면은 이 인간은 있잖아요. 이상하게 샌드 같은 영광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언제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감각이 없어. 영광을 몰라버렸어. 인간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모르니까 있잖아요. 사람의 영광. 똑같은 인간으로서 성차가 있어가지고 나의 고용주가 나를 인정하면은 그걸 그렇게 영광으로 느끼며 하더라는 거예요. 병신도 그랬다면 이해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독사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네는 어찌 자꾸 이복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자꾸 염려하니 들이백합 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예 하고 길쌈도 아예 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때 그 솔로몬이 풍겼던 그 영광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광이지만 스바 여왕이 한 나라의 여왕인데 솔로몬이 그 모습으로 보잖아요. 넋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여왕이 그 영광에 취해서 솔로몬이 왕관 하나 반지 기가 막힌 거겠지. 그 영광으로 입었다. 그런데 이 꽃 하나 갖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입히셨다. 들풀을 하나님이 뭘 입혔어요? 하나님 입히신 게 꽃.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 사장이다. 그 신분에 맞게 제가 뭘 입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성공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백합화가 꼭 백합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붉은 꽃이라고 하는 건데 기둥해 쪽에 있는 빨간 꽃인데 이 꽃이 입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꽃의 그 구조를 자세히 들이다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7년 전 이 꽃대는 평범했습니다. 5장의 잎을 가진 높이 30cm 정도의 묘목이었죠. 해가 갈수록 잎의 개수는 늘어나고 나무는 5m까지 자랐습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모은 양분을 모두 알뿌리에 저장했습니다. 알뿌리가 다 성장한 뒤 나무 부분은 쓰러졌고 쓰러진 자리엔 알뿌리가 남았죠. 7년 동안 모은 양분이 이 알뿌리 속에 있습니다. 알뿌리의 직경은 1m 정도, 무게는 무려 100kg에 달하죠. 왜 이 식물은 7년 동안 영양분을 축적했을까요? 약 넉 달의 휴면기 뒤에 그 이유는 드러납니다. 높이 3m, 폭 1.5m, 지구에서 가장 큰 꽃, 7년 동안 영양분을 모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꽃이 유혹하는 것도 작은 파리입니다. 이 수술대로 파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 이름 그대로 시체 냄새를 풍기죠. 악취의 강도는 꽃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숨이 멎을 정도죠. 그리고 이때 꽃은 36도 정도의 열을 발산합니다.
열은 상승 기류를 만듭니다. 악취는 3m의 기둥을 발판 삼아 치솟게 되죠. 열과 꽃의 크기 덕분에 냄새는 반경 1km 밖까지 퍼집니다. 주변의 모든 파리를 부를 수 있죠. 파리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꽃은 많은 수술과 암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이 암술이고 아래쪽이 수술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열대에서 시제꽃이 세운 전략, 그것은 대량 살포입니다. 거대한 기둥과 나팔 형태의 꽃은 악취를 한꺼번에 많이 뿌리기 위한 확성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한 번을 위해 7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곧 꽃은 시듭니다. 7년의 기다림은 단 이틀 만에 끝이 납니다. 거대한 꽃을 오래 유지시킬 수는 없죠. 광릉 요강꽃은 동아시아 특산종이자 멸종위기 1급 식물입니다. 요강 혹은 항아리처럼 생긴 독특한 꽃잎을 가지고 있죠. 꽃 중심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 속엔 꽃가루처럼 보이는 노란 반점이 있죠. 꽃 위쪽엔 또 다른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옆에 진짜 꽃가루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꽃 윗부분에 있는 투명창. 빛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벌이 꽃으로 다가가게 되면 꽃은 먼저 입구로 안내합니다. 벌이 잘 볼 수 있는 보라색 원이죠. 벌이 입구에 착지하면 구멍 안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엔 먹이처럼 보이는 노란 반점이 있죠. 벌은 의심 없이 들어갑니다. 입구는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구조. 벌은 함정에 갇힙니다. 갇혀서 발버둥 치는 벌. 벌은 패닉 상태죠. 어떻게든 탈출하려 합니다. 이때 꽃은 구원의 빛을 선사합니다. 투명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벌은 빛을 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꽃은 짧은 털을 만들어 두었는데 출구 쪽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당황한 벌에게 이 털을 짚고 올라가란 뜻이죠. 꽃의 친절함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꽃잎 바깥에도 털을 만들어 잡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좁은 출구에서 버둥거릴 때 벌은 진짜 꽃가루를 묻히게 됩니다. 함정에 빠뜨리고 혼란을 틈타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벌의 등에 붙은 꽃가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벌이 다른 광릉 요강꽃의 암술에 갔을 때 꽃가루가 암술에 잘 붙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짝짓기를 대비해 미리 세워두는 것이죠. 땅바닥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작업 중인 웨코벌. 지금은 웨코벌의 번식기. 웨코벌은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웨코벌은 메뚜기나 여치 등을 사냥해 구멍 속에 넣고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일부 벌들은 이렇게 특수한 시기를 빼고 평상시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벌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보랏빛의 꽃잎. 역시 벌을 유혹하는 꽃이죠. 맑고 한가로운 낮. 여느 때처럼 용담꽃에 곤충들이 찾아옵니다. 용담꽃을 자주 찾는 좀뒤형벌. 주둥이가 긴 박각시 나방. 주둥이가 발달한 곤충들만 용담꽃의 꿀을 먹을 수 있죠. 꽃의 깊이가 5cm 정도로 꽤 깊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기온이 떨어지면 용담꽃은 꽃 봉오리를 닫습니다.
마감 시간인 거죠. 그런데 좀처럼 꽃을 떠나지 않는 벌, 낮에 봤던 좀 뒤형 벌입니다. 벌은 그대로 닫히는 꽃 속에 들어갑니다. 용담꽃 위로 밤이 찾아옵니다. 벌 역시 체온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좀 뒤형 벌은 단독 생활을 하는 벌. 용담꽃의 깊이는 좀 뒤형 벌의 크기와 꼭 맞습니다. 용담꽃은 벌의 수면력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죠. 잘 때 뒤척였는지 벌의 몸엔 꽃가루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기지개를 켠 벌은 곧 또 다른 꽃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때 꽃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벌은 숙박비를 치른 셈이 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솔로몬 입은 영광 뭡니까? 스스로가 그냥 입은 거예요. 근데 들풀에 입힌 것이 뭐냐 말이에요. 앞뒤 문맥 보세요.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영광 얘기잖아요. 영광. 그 입혀서 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옷을 입었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어떤 영광이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입었다는 얘기야. 군인이라면 그 입은 옷이 군장들이 많이 달려져 있으면은 이것이 그 영광으로 입은 옷이에요. 무식에 그 옷을 보면서 저게 순면인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가 거기다 신경 안 쓰잖아요. 예, 훈장에 신경 쓰지. 그런 부분이라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형체는 소모입니다. 몸을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도 따로 있는 거예요. 몸도 다르고 하늘의 몸, 땅의 몸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혔다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창조한 하나님이 그 솜씨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꽃이 영광이 있다고 해요. 이거 하나님이 입힌 거예요. 마귀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왜? 피조물이니까. 예. 근데 이놈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하나님 입혀주신 영광, 뭐야? 그 영광을 버렸죠. 그러다가 쫓겼죠, 쫓겨. 그러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그 우리는 영광이라 하니까 자꾸 눈부신 어떤 그런 걸로 보는데, 여기 사실 그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때 미드라시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뭐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때문에 빛이 나서 그래서 가려졌다. 옷 입은 것처럼. 그러다가 서서 드시고 그 영광이 없어지니까 가려지는 게 없어졌다. 그래서 부끄러움 느꼈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미드라시라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그것이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아담은 땅에 속한 형체입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까? 예. 왜 땅에 속한 형체예요? 그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담 영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창조했을 때 있었지. 그 영광이 있었지. 근데 그것이 뭐 빛나서 가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입었던 그 영광이 뭘까요?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하게 될 때 느껴지는 어떤 무슨 어떤 영광이란 게 있잖아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어떤
근데 그게 뭐 진짜 몸에서 빛이 납니까? 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꽃을 보면서 있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했구나. 이래 하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것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 아담이 입었던 영광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 빨갛벗었지만은 그 자체가 범죄하기 전이었으니까 다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지. 영광으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이 딱 비춰지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창조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지 그것을 비추면서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까? 예, 나라죠, 나라. 예. 그때는 천년 왕국이란 개념은 아니지만은 뭘 이룹니까? 나라 만드는 게 하나님께 드릴 나라. 자, 창조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를 만들기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창조했고 예수는 이것을 상속받을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 전에 피조물들은 천사들은 다 천사가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유독 인간만은 이 세상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육을 준 거예요. 육, 몸. 그 생육해서 번성해서 자녀 낳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시고 그렇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꽃 7년을 기다리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하기 위함입니까? 이틀 피는 꽃 한 송이.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 꽃에게 무슨 기능을 줬습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도록 파리들이 몰려와서 번식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특징 보면은 씨 가진 이런 걸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번식이 되도록 식물도 그렇게 창조했고 동물도 사람도 번성이 되도록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능력 자체가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나라 만드는 영광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식물이 번식하는 방식이 그렇게 다른데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제일 큰 영광이에요.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인간에게는 성을 주셨잖아요. 성. 우리가 식물을 보면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꽃 가운데서 나타내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성 보면서 본래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나라 만드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이걸 주님이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성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주셨구나 하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영광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신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그 영광, 그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 나라 만들려고 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 영광 위에서 주셨던 보이지 않은 어떤 그런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눈이 밝아졌지만은 동시에 뭐가 어두워졌습니까? 이 세상 신이 눈을 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추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이. 그때부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목적이 예수님의 왕국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보입니까? 내 나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볼 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린 거죠. 소경이. 그래서 눈이 열어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인 그 나라의 눈은 감기고 내 나라 만드는 이 눈이 따로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 특히는 성에 대한, 번성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수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욕구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이 이런 욕구라니까 이상하지만 이런 것을 준 목적은 그 나라 만드는 것에 그걸 위해서 이런 욕구를 주셨는데 지금은 이 욕구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몇 가지로 요약했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목적이 된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대신 내 나라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 수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수치. 근데 이미 범죄한 이 상태에서 몸이 이제는 욕된 거 됐단 말이에요. 욕된 거. 우리 부활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이 죽는 것을, 이 몸을 욕된 거라면 욕된 거.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근데 이 욕된 것이라는 것이 아티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수치라는 뜻이 치욕, 망신, 수치스러운 몸 이걸 심는다. 여러분들이 이 몸이 수치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몸 믿고 사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왜 이걸 심는 것을 수치스러운 걸 심는다고 합니까? 아담이 범죄해서부터 육이 되니까 수치스러워했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 몸을 수치스러워했는데 그것을 가리려고 했는데 맞죠? 그 지금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고 살아 그렇지 사실은 수치스러운데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수치가 가려진 사람이죠. 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안 입은 사람은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버리는 것을 수치스러운 거라고 했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산다 했기 때문에 영광이 반대편은 뭐예요? 욕된 거, 이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 그래서 이 욕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뭔지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죽을 때 우리 이 몸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버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게요. 우리 이 영광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욕된 것이 무엇인지 좀 쉬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번성 자체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 사람은 사람대로 이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번성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버지께들 나라 만드는 건데 힘들게 만들어요. 해산의 고통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그 전에 해산의 고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만물이 다 번성하도록 했는데 진짜 내놓고 하나님 영광에 돌려지는 이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부끄러움이 아닌데 범죄한 다음에부터는 이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 자체가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이 최종 목적 가지고 산다고요. 이래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준 좋은 거지만은 이제는 부끄럽게 쓰는 거예요. 그래 그 자체가 부끄럽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지. 부모 돈 가만히 도둑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만히 가서 게임 놀아요. 재밌어, 신나. 신나면서도 뭡니까?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걸 알아야지. 근데 나중에는 부모 돈 훔쳐가지고 게임 놀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 살아요. 철판 깐 거예요, 철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세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산타의 나라에도 왜 안 넣습니까? 애 키우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사님? 힘들죠? 이 탈망살이 빠진 거 봐야지.
왜 하나님이 이 해산이 고통을 줬고 이걸 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산이 고통이 없고 쉽게 애 낳고 애 키우는 것도 뭐 일단 남은 그 저절로 다 커, 알아 커, 뭐 이리 하면 있잖아요. 내 나라 만드는 것이 엄청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절주를, 이 속도를 느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 낳는 것이 본래 때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예수 믿어도 만약 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나라와 관계없는 자녀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그냥 애 낳는 것이 나라와 관계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그런데 뭐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것. 내 애는 못 낳아도 혹은 안 낳아도 정상적으로 낳아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는데 이 피임한다는 이 자체가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번성해라고 한 그거는 범죄하기 전이고 이미 범죄한 다음에부터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만들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건 그건 범죄죠. 그런데 대신 뭐는 진짜 죄냐면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생육 번성하지 않는 죄예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와서는 진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그것과 관계된 생육하고 번성이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내 나라를 원하는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육의 욕구와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 육의 이생을 투자하면서 희생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삼복과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육의 욕구와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느껴도 돼요. 저부터. 이번에 한 지사님 물어봤잖아요. 이 복음을 그럼 이제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 천연왕국으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와서 이 땅을 회복하고 사람 믿냐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부끄러워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 그래도 이건 말하기 쉬워. 이 천국 좋은 데 가야지. 이런 거는 그래도 전하기 쉬운데 이제 또 온다고 얘기해. 참 복음이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육이 모든 사람은 다 아무리 목사래도.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잖아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다고 하지. 사도 바울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기고 계속해서 왕 앞에 서서도 이것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래요. 맞죠?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연왕국 가서 우리가 통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육 자체가 나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연왕국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 당시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욕된 것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의의 반대잖아요. 아들이 왕국 만들어야 되는데 내 왕국 만들려고 했던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불법, 불의 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막는 진리는 뭡니까? 범죄 전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이 나라는 모든 만물 자체가 그냥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 후에 이제는 아들이 왕국 말고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나라 안에서 애 낳아도 애 아이 낳아도 뭘 해도 그냥 너는 존재 자체가 비진리예요. 그냥 악이에요. 악.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파괴했던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와서 전하면서 이 회복할 그 나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을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때문에 현재 이 비진리로 악으로 가득한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에 있어서는 이 자체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고 도래할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리인 거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것이 불이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보여졌는데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한 것고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까 우리 봤잖아요. 꽃 하나에서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려진 게 있단 말입니다. 나라 만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이 꽃이 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때문에 그전에는 다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알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유대인들. 지금은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 어리석게 된 게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 드릴 나라 만드는 이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모양이 우상으로 바꿨다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신처럼 해서 내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아이디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짐승을 다 숭배하고 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뭐 로바이 나를 뭐 어떻게 써주 뭐 어떻게 해서 그걸 영광을 넣으면 그 불쌍하게 생각하지.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에휴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 인정 막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건 불쌍한 거예요. 죄종들이 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충성된 종아 이걸 위해서 살아야 할 놈이 이 생존을 위해서 사니 그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그 자꾸 나를 설교하면 욕한다. 여러분들 모르니까 욕 안 해야지. 알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화나지. 그 사람 자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뭡니까? 이제는 이 정욕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연기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향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거 뭡니까? 동성 그 지랄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이 욕구, 욕망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하다 이제는 내 여자 왜 그 다른 사람이 여자 뭐 강간이면 강간 바람이면 바람 별난 거 다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재미없어.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서 뭐가 에이즈가 생기잖아요. 성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몸이 받는 거예요. 그 중세기에 매독이 성병 중에서 아주 무서운 성병인데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유럽 전체에 퍼졌는데 있잖아요. 3분의 1이라고 3분의 1 걸렸대요. 사람들이. 교황까지 걸렸대요. 그 천주교는 교황이 발에다가 입 맞추는 어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황이 발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매독이 걸려서. 근데 이 매독이라는 것은 꼭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거든. 전파가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냐 사람들이 그걸 찾았는데 군인들을 통해서 주로 많이 왔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러 다른 데 가잖아요. 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 매독에 걸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하면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다 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가발을 쓰면서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걸린 사람은 난 안 걸린 사람이야 하면서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야. 드러내려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 가슴 배인 옷을 입을 거예요. 많이 드러낼수록 더 자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난 몸이 봐. 뿔룩개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 그게. 그래서 다 가리려고 하고, 가발까지 쓰려고 하는, 그러면서 안 걸린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안 걸린 사람은 또 드러내면서 나는 깨끗한 여자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다고 해요. 자, 하여튼, 다음 어디서 옵니까? 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온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했는데,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 하는 이것이 욕된 것으로 심고 하는 아티미아라는 것.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정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내 나라라는 게 뭡니까? 진짜 뭐 다 대통령 되려고 삽니까? 아니죠. 내가 신처럼. 그래서 내 육의 암흑의 성욕, 이생의 자락, 육신의 성욕, 이것이 목적이 된 이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욕된 거 버린다는 거예요. 심는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일단 요 단계까지 정리하면은 우리가 뭘 알려고 하냐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이란 것이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입혀주신 영광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영광부터 우리가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영광, 만물에 식물에게도 하나님 영광을 입혔는데 사람 스스로가 멋있는 걸 입혀서 나타내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입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는 창조를 다 영광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그때 입혀줬던 영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 모든 영광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창조한 거 있지만은 제일 큰 영광이 뭐냐면 생육번성이란 말이에요. 나라 만드는 영광이에요. 나라 만들도록 주님께서 다 각자 다르도록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은 매난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처음에는 만났는데 뭐하오? 쟤는? 난 삼성 다니고. 삼성에서 뭐 하는데? 거기서 따징 쓴다이네. 다. 따징 쓴다이네. 쟤는 뭐 하고? 나도 따징 써. 어디서? 저기 그 서포랄 한 데 있지? 요즘 포랄도 사람들 자꾸 도둑질 한다고. 거기서 내 따징 쓴다고.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른 거예요. 영광인데. 똑같은 따징 쓰는 사람인데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가치가 드러내서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그런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은 다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 모든 피조물 특히는 사람에게 주로 되는 어떤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육번성이다. 생육번성 때문에 이 생육 번성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니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려는 걸로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생육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 가리려고 한 거고, 뭐에 대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라에 대한 눈은 멀었고 내 나라를 위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는 수치스러운 것이 된 거예요.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영광.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땅을 원하는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욕구가 계속 있죠. 때문에 이 몸은 뭘 수치스러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라 만드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이 육이 욕망이 목적이 된 삶 자체는 부끄러운 거 맞아요. 부끄러운 거 알아야 돼.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언젠가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왔을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게.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년왕국을 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갈 입성할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부끄럽지 않단 말입니다. 그 육은 부끄러워하죠. 그걸 이기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와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죠. 부끄러워한 사람은 영사하겠어. 그러지 말아야 모른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는 지금 자체로 영광이 있다. 지금 자체로. 보이지 않는 영광이죠. 그렇죠? 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합니다. 그 사람. 수치스러워해요. 저 예수 믿는 것 봤으면 아유 야야 그 사는 꼬락살이 봐라. 맨날 얻어나 있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 부끄러워. 복음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 바로 나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영광의 옷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주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버린 영광은 또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영광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 영광은 또 무엇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광이 아닌 가짜 영광 내려놓고 진짜 영광인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천년왕국, 그걸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그 수를 채우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또 이 영광을 위해서 썩어질 영광을 내려놓고 참된 영광을 위해서 드린 헌신과 헌금과 증인으로 살았던 삶 주님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몸, 잠시 쓰는 이 몸,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사용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